인자하심을 영원히 노래하며 주의 성실하심을 내 입으로 대대 알게 하리이다. 내가 말하기를 인자하심을 영원히 세우시며 주의 성실하심을 하늘에서 견고히 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여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오라 우리를 부르시매 우리가 응답하여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 감사와 감격으로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이 성전에 들어와 예배를 우리가 드리기 전에 우리를 정하게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며 하나님 주시는 위로와 평강으로 가득 찬 복된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22장, 주보역 21장으로 잘못 프린트되었는데요. 22장입니다. 1절로 19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공독하겠습니다. 그의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주는 산 거기서 그를 건드려 드리라. 아브라함이 하시되 진리가 나에게 부부와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그 위에 쇠나무를 쪼개어가지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알려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것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얘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감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치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이거니와 번제하여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하여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르니라. 이에 아브라함이 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걸어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가까이 제단 나무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을 내 동정까지 가지고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니까. 아브라함이 이르고서 생각하는즉 한 순양이 내게 있는데 뿔이 풀에 달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를 드렸다가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이라 하였으며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나를 가리켜 멸시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을 내 독자로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시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시가 크게 되기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시로 말미암아 천하만민이 올라오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으니라 하셨다 하니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 나가서 함께 따라 그의 산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그 은혜대로 살고자 하는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말씀은 너무나도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인데 여기에 우리가 좀 깊이 그 이면을 들여다봐야 될 중요한 부분이 몇 개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바친 이 사건은 인간의 이성으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사건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100살에는 아들인데 어떻게 하나님은 그런 귀한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고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아브라함은 아무리 하나님이 그렇게 요구했다 할지라도 어떻게 자기 아들을 제물로 드리려고 했었는가? 이거를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중요한 한 가지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이 사건이 아브라함의 어느 시점에 있었던가? 이걸 알아야 돼요. 아브라함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 여러 가지 사건들을 경험한 후에 오늘 이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떠난 지 약 한 25년 이상 그 시간이 지난 다음에 비로소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이 이삭 그 하나를 아들을 바치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건이 언제 일어났는가? 이 사건 이후에 사라가 127세로 세상을 떠난다는 얘기가 23장 1절에 나옵니다. 그렇게 보면 이 이삭의 나이가 20세가 넘었다는 것을 얘기해요. 왜냐하면 사라는 아브라함보다 나이가 적으니까 100세에 났으니까 사라의 나이가 127세니까 아마도 이 이삭의 나이도 20대에 접어들었던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상상을 해봅니다. 21장 8절에 보면 이삭이 젖을 때는 그 이야기가 나오고요. 22장 6절에 보면 번제나무를 이삭이 지고 가는 것으로 볼 때 이 이삭은 상당히 그 건장한 청년이 되어 있어서 시간적인 이 차이가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어여튼 간에 이 이삭이 나무를 지고 갈 수 있을 만큼 성장한 바로 그때에 아브라함이 나이가 들어서 이 아브라함도 이 노년에 들어서 뭐 거의 기진맥진한 그런 때가 되지 않았겠어요? 이때 하나님께서 이 노년에 힘도 없고 이제는 그 수명이 다해갈 수밖에 없는 그때 그 아브라함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크고 두려운 시험을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제는 아들도 얻었고 후사도 얻었고 이 아들을 통하여 그 백성들이 민족이 강성해지고 커다랗게 발전한다. 이 후손 만대에 대한 약속을 하나님 해주셨기 때문에 이제 아브라함은 이룰 걸 다 이룬 사람이에요. 무엇 때문에? 이 아들 이삭 때문에. 이 이삭만 멀쩡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그대로 그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지게 돼 있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었다는 거예요. 그 약속의 핵심이 뭐였습니까? 이삭에 의해서 난 자라야 내 후손이라 할 것이다 라고 21장 12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삭만 있으면 아브라함은 이제 모든 게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삭을 통하여 앞으로 이루실 하나님의 계획을 정면으로 수정하거나 취소하지 않는 이상 이 아브라함은 이삭을 통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있었는 거예요. 아브라함 편에서 보면 아들을 잃는 거, 제물로 바치라니까 아들을 죽이라는 거잖아요. 단순하게 아들을 죽이는 이 문제가 아닌 거예요. 자손 만대에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겠다라고 이삭을 통하여 그 자손들이 그 많은 축복을 받을 것이라고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의 언약이 이제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쳐 죽이고 나면 이제 그 모든 것이 끝나고 마는 상황입니다. 근데 상황을 이해하셨죠? 예? 이삭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이루어주시겠다고 얘기했어요. 근데 이 하나님을 이런 상황에서 아브라함이 믿어야 되는지, 또 우리 같으면 그런 경우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믿고 순종해야 될지. 오늘 근데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신 것을 봅니다.
22장 1절에 보면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왜 하나님이 시험했는가? 이 문제는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 아주 중요한 문제인 거예요.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는데 왜 시험했는가?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던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 믿음은 아브라함의 것이 아니었어요. 제가 늘 얘기하죠. 이 믿음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라고. 이 아브라함이 갖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그 믿음은요, 처음부터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우르 땅에 살 때에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신 모습으로 나타나, 야 아브라함아,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고, 그래서 그 전능하신 가운데 이 아브라함이 자기도 모르게 감동하고 믿고 자기 집을 떠났잖아요. 뭘 믿고 떠나겠어요? 삶의 기반이 안정되어 있는 그 삶을 통째로 버리고 낙타나 끌면서 종이나 몇 명 데리고 광야로 들어가서 이리저리 유리방황하는 삶을 그것을 향하여 가라 그러니 이거 어떻게 믿겠어요? 그런데 떠났어요. 왜?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아브라함에게 임했기 때문에 그것을 아브라함이 믿고 순종하여 떠났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전능하신 그 능력 때문에 생긴 믿음이고요, 하나님이 주신 믿음입니다. 결코 자기가 하나님이시구나, 내가 하나님을 믿어야지 해서 믿은 믿음이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런 착각 속에 많이 삽니다. 내가 믿음 가지고 내가 봉사하고 헌신하고 11조도 드리고 헌금도 드리고 뭐 이러고 저러고, 여러분 그거 다 가짜입니다. 자기 믿음으로 하는 거 절대 아니에요. 그거는 자기 의를 자기가 만들어낸 행위야.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내가 믿음의 행위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뭐 하는 이 모든 것의 근원은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말미암아 행한다라고 하는 겸손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요. 이 믿음이 없으면 참 곤란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믿음이에요. 오늘 이 삶을 바치기까지 그 삶 속에 살아온 모든 것은 하나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은 살아온 거예요. 왜? 가라 그래서 저기 갔는데 거기서 보니까 동네가 시원찮아서 자기 발로 옮겼나요? 그런 때가 있었죠. 감히 믿으니까 자기 의지대로 애굽에 내려갔다가 큰 사건을 당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돌아오고, 자기 의지대로 가는 게 없어요. 하나님의 일이 가라 그러면 믿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보고, 여러분 잘 직장 생활하고 있는데 야 너 거기 말고 저기 가서 일해 그러면, 여러분 오랫동안 일하고 내가 뿌리를 내리고 있던 곳을 딱 떨쳐버리고 저쪽으로 갈 수 있을까요? 어렵죠. 쉽지 않아요. 더더군다나 남녀 문제에 있어서는요, 오랫동안 사귀고 정말 사랑합니다 뭐 이러면서 오랜 시간을 같이 했는데 갑자기 어느 날 눈이 번쩍 띄어 저 멋있는 사람이 나타나서 야 나 저 사람한테 갈까 빠이빠이 하고 쉽게 떠날 수 있나요?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극단적인 표현을 위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쉽게 못 떠나요. 그런데 가라 그러는데 아무 소리 안 하고 그냥 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 전지전능하심에 이 아브라함이 완전히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가라 그러면 가는 거예요. 지금까지 해온 대로 훌륭한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해 가는 과정을 지금 아브라함이 쭉 걸쳐와서 이제 이 모리아산에 아들을 바치는 사건에 이르게 됐다는 겁니다. 사실 인간적으로 보면 아브라함은 낙담할 수밖에 없죠. 아니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제물을 바치라는데 누가 그 기쁘게 아멘 할 수 있겠어요? 예? 여러분 가정에 창문 깊이 금두껍이 이만하고 2개 숨겨놨는데 그거 갖다 바치라 그러면 아멘 하고 갖다 바칠 사람 있어요?
물론 금두꺼비도 없지만 내가 정말 귀하다고 여기는 것을 바치라 그러면 그냥 아멘하고 바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오늘 아브라함을 통해 배우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아브라함은 낙담하고 그랬지만 망설일 필요가 없음을 오늘 성경은 아브라함의 태도를 보여줍니다. 그 22장 3절 4절에 보면 그렇게 나와요. 하나님이 야 이렇게 모리아 땅 가서 먼저 내가 알려준 대로 제물을 드려라 그랬는데 3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그랬어요. 어젯밤에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자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을 본다. 그리고 4절에 가면 3일 동안 갔다는 거예요. 그 장소를 찾아서. 그 장소를 찾아가지고 눈을 들어 그것을 멀리 바라본다고 성경은 얘기해요. 아침 일찍 일어나 준비한 거, 3일을 가서 그 장소를 멀리서 바라보는 거, 이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아브라함에게 망설임이 없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말씀이 있는 다음날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진 그날 저녁에 갈등도 있었지만 그러나 그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그 말씀에 순종하고자 아침 일찍 일어나서 3일 길을 가서 그 장소를 멀리서 바라봤다는 거예요. 성경은 아브라함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고 얼마나 고통스러운지에 대해서는 말하고 있지 않아요. 사실 얼마나 아팠겠어요. 마음이 얼마나 쓰였겠어요. 얼마나 혼란스러웠겠어요. 이삭이 죽는다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아들 하나 잃는 게 아니라 이 하나님의 약속, 이 이삭을 통하여 내 자손들이 번성할 것이다. 이 약속이 사라지는 거니까 얼마나 초조하겠어요. 여기서 우리가 기억하고 한번 스스로 물어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 아브라함은 이삭이 제물로 바쳐진다 할지라도 이삭이 살아날 것을 믿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단에 묶어서 각을 떼고 칼로 그를 죽여서 불을 질러 제물로 드리는 그 상황 속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이삭을 살려주실 것인가 믿었겠냐는 거예요. 지금 손에 칼을 쥐고 있습니다. 꽁꽁 묶어가지고 나무 제단 위에 올려놨어요. 이제 칼로 내리치기만 하면 이 이삭은 죽는 거예요. 그 순간에 아브라함은 이삭을 하나님이 살려주실 거라고 믿었겠냐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이런 상황이 많아요. 하나님 믿습니다. 근데 난 지금 죽을 지경이거든요. 어떻게 할 수 없는 아주 긴박한 상황에 마치 오늘 우리 교회처럼 너무너무 어려운 상황에 어찌할 바 모르는 상황이 되어서 이제는 다 어떻게 할지 모른다. 이러다 끝장날 수도 있다. 뭐 이런 생각을 하며 그게 아브라함이 칼자루를 쥐고 이삭을 지금 바라보고 있는 그 장면과도 같은 거예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데요, 히브리서 11장 18절로 19절을 보면 거기에 이렇게 히브리서 저자는 얘기합니다. 저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음이니라 그랬어요. 오직 이삭을 통해서만 내 자손이 번성할 것이다.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건 무엇을 얘기합니까? 히브리서 저자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신실성을 믿었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절대로 자기에게 하신 약속을 번복하지 않으실 분이라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교회에 중요한 거예요. 한국교회 온 세상에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에게 종말의 때에 가장 필요한 믿음이 바로 이런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안전하게 보호해 주신 것을 믿으십니까? 믿으세요, 그러면.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정말 난장판 같은 지옥 같은 일을 경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으십시오. 반드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그랬거든요.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오직 이삭뿐이다. 이 이삭을 통하여 내 자손들이 크게 번성할 것이다. 근데 이삭을 죽이라고 그러면 그 약속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한 말을 하고 또 다른 말을 하시는 분인가요? 아브라함은 믿은 거예요. 하나님이 신실한 분이시기 때문에 내게 하신 이 약속, 이삭을 통한 축복, 이것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언약이기에 나는 그 언약을 믿는 거예요. 이삭을 지금 죽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려 이삭을 통하여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실 줄로 아브라함은 믿고 그저 순종하였다는 겁니다. 이 순종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아무리 힘든 삶을 살아가고 어렵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기도를 또 여러분들의 하나님을 향한 헌신을 보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약속하신 것들이 있을 거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 이렇게 저렇게 나를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께 다 기도드려 하나님께서 들으신 그 모든 것들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아마 다 있으실 거예요. 지금은 교회가 어렵지만 저는 마음속에 지금 우리는 지금 아브라함과 같은 상황에 놓여 있다. 칼자를 쥐고 이제 목숨을 끊으려고 하는 이 순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여 목숨을 끊으려고 하는 이런 사태까지 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내가 너를 통하여 번성케 하리라. 이 약속이 우리 마음속에 믿음으로, 내 믿음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존재한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결국은 모리아산에 제단을 쌓았잖아요. 창작을 걸려놓고요. 이삭을 묶고 올려놨어요. 아브라함의 손에 칼이 들렸습니다. 아들을 잡으려고 합니다. 이 동작이 뭘 의미하겠어요? 지금 흉내내는 거예요.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는 척 하나요, 지금? 칼을 들고 아브라함을 이삭을 죽이려고 하는 이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 야 멈춰라. 그런데 아브라함이 칼을 들고 그 아들을 찌르려고 손을 내치려고 할 때 그 마음은 비록 하나님이 멈춰라 그래서 멈췄지만 이미 아브라함의 마음속에는 이삭을 죽인 거예요. 이삭을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그 순간 이삭은 죽은 겁니다. 왜? 자기 칼로 찔러 목숨을 취하려고 했으니까. 마음이 정해진 거잖아요. 그래서 칼을 들은 거잖아요. 이미 아브라함은 그 마음속에서 아들 이삭이 죽었다라고 그렇게 여겼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멈추고 다른 제물을 준비하셔서 그 제물로 제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말로 끝나는 적이 없다는 거예요. 약속하셨으니까 약속대로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 주은혜 교회 처음 여기 시작할 때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자 그랬잖아요. 그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고, 오직 믿음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고요, 오직 성경으로 우리가 그렇게 세 가지 중요한 주제를 정해놓고 그것을 열심히 했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가 변하지 않았느냐? 왜 힘들어졌느냐? 뭐 남들은 코로나 뭐 다행인 맞아요. 그것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더 중요한 거 하나는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믿음이 어느새 옅어졌다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자기 믿음 갖고 자기가 이러니 저러니 생각하며 재단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 아닙니다. 그거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귀하게 사용할 줄 알아야죠.
주신 것을 자기 일신을 위하여 이렇게 저렇게 내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 이런 거에만 우리가 마음을 쓰고 그런 데에만 우리가 신경을 씁니까? 하나님이 주신 건데요. 하나님을 위하여 서야죠. 여러분의 믿음은 이제부터 여러분의 삶을 풍성하게 잘 살게 하고 건강하게 살고 자식 잘 되게 하는 것을 위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신실하심을 믿고 그 약속을 이루어지는데 여러분의 믿음을 사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믿습니까? 이걸 못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삭을 돌려주시고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게 오늘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16절부터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르쳐 맹세하노니 하나님이 스스로 자신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거예요. 성경에는 땅에서나 하늘의 것들로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거짓 맹세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스스로 자신을 두고 맹세하는 거예요. 내가 이같이 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으며 원래 아브라함을 불러낼 때 약속하신 그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여기에 중요한 말은 언약이 주어졌고 그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을 믿게 주신 하나님의 믿음, 그 믿음의 자그마한 씨앗을 가지고 하나님 따라다니며 말씀 순종하였더니 그 믿음이 온전히 하나님을 의뢰하고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까지 드리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같은 것을 시험하시고 난 다음에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다. 이 말은 참 잘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마 요즘 시대면 아브라함의 이마에 참 잘했어요. 도장 하나 딱 찍어주시고. 아브라함이 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 지켜서 행하는 거예요. 그거 한 거밖에 없어요. 그렇게 하려면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믿음과 신뢰가 있어야 되겠죠. 오늘 이 땅을 살아가며 여러분들의 삶이 변화되고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충만하기를 원하시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믿고 신뢰하고 끝까지 그것을 준행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오늘 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이 축복 이것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준행한다라고 하는 말에 선행되어지는 단어는 순종입니다. 내 삶의 상황 따라 내가 이렇게 저렇게 내 모습이, 내 마음이, 내 믿음이라는 게 변화되어지는 게 아니라 어떤 상황, 어떤 순간이라 할지라도 내 믿음은 내게 아닌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믿음을 굳건하게 붙들어만 주시면 내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또 착각하기 쉬운 게 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여서 이런 큰 상급을 받았다. 아브라함이 승리했다라고 생각할지 몰라요. 그러나 이건 아브라함의 승리가 아닙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승리입니다. 변치 않으신 하나님의 약속, 그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바꾸지 아니하시고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승리임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아브라함이 경험한 대로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변치 않으십니다. 신실하십니다. 그것을 아브라함이 알았기 때문에 그 신실함을 믿고 행동하는 것, 이것이 아브라함이 잘한 일이라는 거예요. 오늘 저는 여러분과 제가 이 땅 남은 날 살아가는 동안에 정말 복되고 정말 은혜롭고 정말 하나님께서 잘 보호하시며 동행하는 이런 은혜가 있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내가 아닌 하나님의 믿음이 나를 주장하고 있음을 체험해야 돼요. 그리고 순종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그 말씀 따라 이것저것 재지 말고 준행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약속하신 것은 다 지켜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우리와 함께함을 분명히 믿고 끝까지 인내하며 지켜나가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변하시나요? 어제 하나님 오늘은 나에게 다른 모습인가요? 어제 경험했던 하나님과 오늘 내 마음에 경험하는 하나님 달라요? 뭐가 달라진 거죠? 내가 달라진 거예요. 어제는 어렵고 힘들어 하나님하고 은혜를 받고 있는데 오늘 뭔가 좀 나아졌어. 그래서 하나님 찾기보다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해. 이게 우리의 문제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을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 하나 가지고 세상을 이기고 순종하며 그러면 하나님이 분명하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주신다 하는 이 놀라운 체험을 우리 삶 속에서 해야 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아브라함이 생각하였던 것처럼 그 믿음 하루아침에 생긴 게 아닙니다. 오랜 여정 속에 하나님을 믿고 동행하며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준행하였던 그 인생의 여정을 생각해 보십시오. 아직 늦지 않았어요. 우리는 남은 날 동안에 하나님과 동행하며 명령하신 대로 따라 순종하는 이것이 우리 가운데 내 믿음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그것을 잘 지켜 순종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바꿔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은혜가 남은 날 동안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인생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앞으로 남은 날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야 될 텐데 주여 우리 갈 길 다 가도록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신실하심을 믿고 의심 없이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바탕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강한 인도하심이 이 시간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 위해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 위에 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